22장 감정의 혹소하기. 그대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헌신할 뿐 결코 자기 본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소비하였다. 자기 애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항상 관대하게 이웃에게 헌신한다는 내적 선언만큼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헌신은 실제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대의 자기애가 빈번한 자축의 경지에 있으면 그대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진다. 와우. 다시요. 자기 애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항상 관대하게 이웃에게 헌신한다는 내적 선언만큼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헌신은 실제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대의 자기애가 빈번한 자축 경지에 이르면 그대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대의 모든 감수성은 그대가 자아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감수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대를 날카롭고 예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다. 그대는 인간은 물론 신께서도 그대에게 만족하기를 바라며 신과의 모든 거래에서 그대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를 바란다. 게다가 그대는 단순한 선의에 만족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대의 자기에는 생동감 넘치는 정서, 기운을 북돋는 즐거움, 어떤 매력이나 흥분을 원한다. 그대는 상상의 안내를 받는데 아주 익숙해 있고 마음과 의지의 작용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활동을 멈출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격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연극적인 표현과 비슷한 종류의 흥분에 의존한다. 미세한 구별에 의해 그대는 반대극단, 즉 상상의 진정한 조악함에 떨어진다. 믿음의 삶뿐 아니라 진정한 지혜에 이보다 동떨어진 것은 없다. 사람들이 환상을 피하려고 애쓰는 공상보다 더 위험한 환상은 없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은 상상력이다. 상상, 느낌, 맛을 통해 우리가 찾는 확실성은 광신이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원천 중 하나다. 이것은 신께서 그대가 그대의 가슴 속에서 발견하게 만드는 허영과 부패의 심연이다. 그대는 진정한 겸손에 속하는 고요함과 단순함으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기는 것은 자기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묵인하지도 않으면서 토라지지 않은 채 스스로를 수정하려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그리고 신을 위해 좋은 것을 소망하는 행위다. 페넬롱 신부님이시죠. 그러나 그것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묵인하지도 않으면서 토라지지 않은 채 스스로를 수정하려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그리고 신을 위해 좋은 것을 소망하는 행위다. 아멘. 캉브레이 대주교가 쓴 편지인데 얼마나 큰 사건이자 귀중한 영예인가. 그러나 화려하게 장식된 봉인을 뜯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성인의 인격과 마르셀 프루스트의 재능이 결합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조언과 솔직한 의견을 청하는 것은 자존심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가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알기 쉬운 산문으로 쓰여 있어 그 충격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충격과 더불어 마음을 몹시 아프게 만드는 결과에 대한 영적 해독제도 마련해 주었다. 페넬롱은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자기 만족적인 에고를 해체시키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높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재통합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특수한 편지는 칭송받을 만한 성격 분석일 뿐 아니라
영적 삶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흥분이라는 주제가 갖는 매우 흥미로운 논평을 담고 있다. 경험의 종교라는 구절에서 경험은 뚜렷하면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영혼의 철학이 다루고 있는 경험, 즉 자아를 비운 가슴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충분히 가능한 직관적 행위 속에서 신성한 근본 바탕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경험이다. 또 하나는 신앙 부흥 운동자의 설교, 감동적인 의식 혹은 자신의 상상을 동원하는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 유도된 경험이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숨쉬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만연체로 쓰셨을까요? 이런 경험은 정서적 흥분 상태인데 이런 흥분은 약하면서 지속적이든지 짧지만 발작적으로 격렬하며 때로는 환희에 차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여기에서는 노래나 춤으로 저기에서는 참을 수 없는 울음으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그러나 정서적 흥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 성질이 어떻든 간에 항상 개별화된 자아의 흥분으로서 신성한 실제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자아에 대해 죽어야만 한다. 신에 관한 정서로서의 경험은 그 가장 고양된 정서마저도 극복하는 순수한 가슴을 통해 신을 직접 지각하는 것으로서의 경험과는 양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앞의 인용문에서 페넬롱은 고요함과 단순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며 지치지 않고 성 프랑스와 드살이 스스로 끊임없이 수행했던 평온함을 설파했던 것이며 모든 불교 경전들이 해방의 필요 조건으로서 마음의 고요함을 되풀이해서 말한 것이다.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는 영이 맺는 결실 중 하나다. 그러나 이해를 넘어서지 않은 평화도 존재하는데 정서적인 자제심과 자기부정이라는 더 겸손한 평화로서 이는 영이 맺는 결실이 아니라 영의 결실에 반드시 필요한 뿌리 중 하나다. 불완전한 자는 진정한 헌신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 속에서 감각적인 달콤함을 찾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꿀에 앉은 파리가 날개를 사용할 수 없듯 영적 달콤함에 집착하는 영혼은 자유를 파괴하고 묵상을 방해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 달콤한 감정에 해당되는 것이 씁쓸한 감정에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건강에 나쁜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듯이 좋지 않은 양심을 즐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회개란 메타노이아 혹은 마음의 변화다. 이것이 없다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영의 삶은 그 행위, 생각, 그 존재 자체가 진로를 방해하는 회개해야 할 죄악인 그 낡은 사람의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필요한 이런 마음의 변화는 보통 슬픔과 자기 혐오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양심의 가책이 고정된 습관이 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중세 영어에서 양심의 가책이 갖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또다시 물다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는 놀랍고도 자극을 주는 일이다. 이런 식의 야만적인 만남에서 누가 누구를 무는 것일까? 관찰과 자기 분석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칭찬할 만한 자아의 측면이 불명예스러운 자아의 측면을 물고 스스로도 물려서 회복 불가능한 수치심과 절망으로 인해 괴로움이 되는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페넬롱의 말을 빌면 자신의 불안정성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기는 것은 자기 애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비난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이 자아가 아직 온전하다는 뚜렷한 증거다. 태만한 에고의 주의를 고정시키고 있는 한 신에게 주의를 고정시킬 수 없으며 에고는 신성한 광명 속에서 녹아내리지 않는다. 그대 자신이나 그대의 범죄에 대해서 지옥처럼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결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천상에도 그런 성자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대 스스로를 죄인으로 관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샤를드 콩드랑. 우리 자신을 고치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은 채 스스로의 굴욕을 위해 결점을 이용한다면 그런 결점은 선하게 변할 것이다. 낙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것은 단지 상처받은 자기의 절망일 뿐이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창피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진정한 방법은 자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걸지 않는 반면 신 안에서 희망을 찾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그 잘못이 진정 흉측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페넬롱. 페넬롱 신부님 정말 깊은 묵상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 마리아 막달레는 신을 향한 갈망의 고지로부터 죄 많은 삶의 심연으로 내려와서 그녀 영혼에 더럽고도 악취 풍기는 늪과 거름더미에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인가? 아니다. 단연코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인가? 왜냐하면 신께서 결코 그녀 스스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을 그녀 영혼 안에서 은총을 통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녀가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받기보다는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구름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서적인 온갖 종류의 종교에게 항상 위협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다.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고 갑작스러운 개종의 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신앙 부흥운동이라는 극적인 기법을 쓰는 지옥의 불신앙, 성 베르나르가 유교적 사랑 혹은 화신과 인격적 신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언제나 선동하는 구세주 숭배, 성찬식과 의식, 음악과 향, 신비스러운 어둠과 신성한 빛을 수단으로 하여 경외감, 존경심, 고조된 미적 황홀감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의례적인 신비, 종교, 이들 각각은 그 나름의 특별한 방식으로 일종의 심리적 우상숭배가 될 위험이 있다. 신은 그러한 정서적 종교 안에서 신을 향한 에고의 정서적 태도와 동일시되며 그런 정서는 마침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들만의 거짓된 낙원을 추구하면서 삶을 소비하는 약물 중독자처럼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숭배한다. 이 모든 것은 분명하다. 정서에 호소하지 않는 종교에는 분명 추종자가 거의 없다. 정서적으로 강하게 호소하는 유사 종교가 출현하면 그런 종교는 진정한 종교로부터 아무런 의미나 위안을 받지 못하는 대중들 가운데 즉시 수백만의 열광적인 헌신자들을 얻는다. 유사 종교를 믿는 추종자들은 어느 누구도 진정한 영성의 길로 들어설 수 없지만 정서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진실된 여러 종교 추종자들에게도 그런 길은 항상 열려있다. 사실상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의 목적을 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체 중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부르심을 받지만 선택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선택받는 자도 드물다. 영혼의 철학의 동양 옹호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그들에게 주어진 단연한 응보에 따라 어느 정도 좋은 환경을 만나면 우주적 지성 테스트를 받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보다 자유로운 개인적 존재라는 천국 같은 상태로 불완전하면서도 불명확하게 해방되며 거기에서 출발하여 영혼으로의 최종적 해방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간다. 만일 그들이 길을 잃는다면 더 짙은 어둠과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이면서 원리인 자기 의지라는 더 압제적 속박의 일시적이면서도 잠정적인 조건들이 그들 자신의 지옥이 된다. 그들이 길을 잃는다면 더 짙은 어둠과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이면서 원리인 자기 의지라는 더 압제적 속박의 일시적이면서도 잠정적인 조건들이 그들 자신의 지옥이 된다.
그렇다면 정서적인 종교 방식이 지속되는 경우 그것은 실로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가장 위대한 것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방식은 결합하는 알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며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중에 그들을 괴롭히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정서적 접근을 한다면 이런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잘 갖추어진 셈이다. 오로지 자기를 비우고 깨우친 사람만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죄악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로움을 줄 수 있다. 세계의 종교 체계는 주로 완전히 자기를 버리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구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어둡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이 베푼 선행은 거의 공짜가 아니라 대부분 그에 대한 대가를 그 자리에서 당장 혹은 여러 번 나누어 치러야만 한다. 세계의 모든 조직화된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정을 자극하는 교리나 수행법들은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선행을 하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개별 숭배자들의 성질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 중 일부는 일부러 감정에 호소하고 느낌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 사실상 그런 선행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자신들의 종교가 주는 선행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향상의 유혹에 저항하면서 자아의 정서적 측면을 포함한 자아의 고행을 향해 나아가거나 신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이나 환상 대신에 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방향으로 더 많이 갈수록 그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겨주었으며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 대부분이 결코 행할 수 없었던 선행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도가 줄어든다.